감사합니다. 우리 묵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시고 진실함과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하나님 이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이다. 이 시간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되 정말로 축복을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큰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서 주시고요. 찬송가 1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고 온전케 해주시옵소서. 온전케 해주시옵소서.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상처난 것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를 이 시간 품어주시되 연약함은 강하게 해주시고 부족함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힘없음은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온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노니 아버지 우리를 이 시간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되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들고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혼과 결이 없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경 성령의 소리를 통해 목과 죄를 사하여 주시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동문 2번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제가 노란 줄을 그릴 테니까 여러분들 하얀 줄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돈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아멘.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539장입니다. 주의 자가 사람을 믿어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해주시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죄 많고 부족하며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분명히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당신의 아들, 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이 우리에게 무궁무진하나이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노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부족한 것, 하나님이여 우리의 몸의 모든 질병의 권세 이 시간 온전히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되 깨끗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이 역신의 강건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강건함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강건하여 지기를 구하노니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로 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영혼과 육신의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은 이 시간 우리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몸에서 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능력과 강건함과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들로 주께서 충만한 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님이여 다툼과 분명 모든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사랑으로 품어주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에 대하여 정말로 믿고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님이여 주변의 모든 사람들 일터와 각 가정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님의 이 자리에 참여하고 싶으나 참여치 못한 심령들 주님께서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그 심령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이여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건강과 풍요로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님께서 주시는 말씀 정말 우리가 붙잡고 또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안 될 때 정말 믿음 위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사랑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실로 이 말씀이 이 순서가 아니라 그저 지식이 아니라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 한 주간 능력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이고요. 285쪽에 있습니다. 285쪽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깨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안에서 사랑으로 행동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백경국 성도님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쁘고 또 기쁜 일이 우리 백경국 성도님에게 있어서 제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늘 기도를 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주일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베드로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방법대로 사랑하는 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는 것. 이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따라주는 게 그게 뭐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남들이 어떻든 간에 다른 사람 어떻든 간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원하시는 거 행동하는 게 사랑이다 그랬어요. 오늘은 이 사람이 자기 원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그럴 때 과연 어떻게 될까요? 반하겠죠. 그렇죠? 반하겠죠. 바울이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됐을 때 화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화 냈어요. 바울은 뭐 천사 같아서 아니에요. 엄청 화냈어요. 엄청 화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거든요. 근데 그 자기 원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답답하죠. 화가 나고. 이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바울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안 돼가지고 너무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안 됐을 때 이걸 해결하는 방법 사랑으로 행동하라 그랬는데 아까 우리 그랬죠? 사랑으로 여기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동하라 그랬는데 도대체 분노하면서 사랑으로 행동하는 거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를 같이 그 상황을 좀 그 상황 속에 들어가 보면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쓴 배경이 있거든요. 그 상황을 들어가면서 우리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 뭐 화가 나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화 나는 건 나는데 화가 나고 난 다음에 계속 꽁에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화는 언제까지 품어야 된다 그랬어요? 기억나네? 그렇죠? 지을 때까지 해가 지고 나면 새로 하루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스라엘은 우리는 아침에 해가 뜨면 시작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루가 해가 지면서 시작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될 때까지 해를 분노를 품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삶의 지혜를 얻고 말씀대로 좀 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상급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오늘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이게 고린도 전서에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근데 이게 여기가 이제
에베소에 이게 3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인데 이게 이제 3차 전도여행 때 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에베소에서 있을 때 고린도에서 사람들이 와요. 여기 이제 배 타고 가면 되니까 사람들이 와요. 여기 와서 우리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간파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정말 아버지의 척하고 그 아들이 막 서로 음행을 하고 이런 모습들, 또 은사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물어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하느라고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그 사람들에게 먼저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내가 이 고린도에 가서 이 편지를, 지금은 편지를 쓰지만 내가 고린도에 가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빌립보를 갔다가 다시 여기 돌아와서 여기 와서 너네들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그 유대 지역이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계획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1장 15절 16절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그래서 여기서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에 갔다가 다시 여기가 이제 마게도냐.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이런 데 들려서 헌금을 모아다가 다시 고린도에서 이 모은 헌금 모아가지고 이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어요. 그래서 배 타고 가면은 되거든요. 배 타고 가면 이제 여기 가이사랴가 항구가 커요. 그래서 배 타고 에베소에 들렸다가 이쪽으로 가면 되죠. 그렇게 딱 계획을 잡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바울의 3차 전도여행 경로거든요. 여기서 딱 가는 게 까만 게 가는 거예요. 근데 위로 올라가네요. 일로 안 가고. 그쵸?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 계획했던 대로 이제 이렇게 하겠다 그러고 있는데 상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다가는 사람은 떠나고, 이미 여기서 이 에베소에서 사람은, 편지는 아직 안 갔는데 사람은 여기서 고린도 사람들의 이게 말은 전해줬어요. 근데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고린도 이 사람들에게 한 말들하고 그 다음에 자기 계획을, 수정된 계획을 이제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수정된 편지는 어떻게 가기로 했냐면은 고린도전서 16장 5절 6절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로 가서 꼭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계획을 빌립보 지역으로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빌립보에서 이렇게 가지고 내려가겠다. 너희가 내가 가는 곳, 유대와 또 가능하다면 로마까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동안 나 겨울 동안 있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첫 번째 계획이 맞아요. 첫 번째 계획. 왜냐면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고 내 배 타고 가면 되니까 빨리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헌금 모아가지고 다시 여기서 이제 겨울이 되니까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겨울까지 머물 생각은 안 했는데 여기 겨울만 되면 날씨는 춥지는 않지만 돌풍이 자주 불거든요. 유라굴라 풍랑 같은. 그래서 뱉는 게 되게 위험해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 있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편지를 딱 보냈는데 이 편지를 보낸 게 문제가 됐어요. 왜 문제가 됐냐면 사람들은 이제 이 첫 번째 말해줬던 이 계획대로 바울에게 와서 있다가 마게도니아에 갔다가 빌립보 교회 갔다가 다시 오겠지 라고 했는데 그렇게 기다리고 이제 이 가까우니까 이 빌립보는 한참 걸어 올라가야 되거든요. 물론 배가 있기는 해요. 근데 배가 직접 가는 배편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왔다가 가는 게 맞겠다 싶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바울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에베소에 있었을 때 이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계획이 바뀐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5절 6절이잖아요. 설명을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계획을 바꿨느냐 라고 설명하는데 8절 9절에 나와요.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에베소에서 잠깐 있다가 가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에베소에서 역사가 너무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두란노 소원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막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우상 섬기를 하고 그 마술책,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제 사도행전에는 마술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마술책이 아니라 점칠 때 그 필요한 책들이에요. 그 쉽게 얘기해서 우리 얘기하면은 뭐 주역 같은 책들이겠죠. 이런 책들인데 이게 당시에는 요즘은 책이 끝났지만 당시에는 책 하나가 엄청 특히 마술책, 주술책은 비싸요. 그리고 특히나 더 이 귀하게 여기는 책들은 책 안에다가 금박을 입혀요. 글씨. 그래서 당시에 초대교회 처음에 그 성경을 보면은요, 이 가죽으로 두루마리 성경에 있는 데는 금으로 글씨를 새겨넣어요. 혹시 지워질까봐. 그러니까 이런 주술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래서 그 주술책이 왜 머리가 아프신가 보면 배가 아프셔서 모시고 내려가셔요. 모시고 내려가셔요. 모시고 내려가셔요. 괜찮아요. 모시고 내려가세요. 좀 쉬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책을 50원어치 이제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너도 나도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대하고 유한은 그러니까 이게 한 3년 있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우상 안 섬기겠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고린도에 직접 가는 것보다는 사람 편에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람을 보내냐면 이렇게 보내요. 사도행전 19장 20절, 21절, 22절. 시작.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고린도를 가려고 했는데 지금 안 되겠다 그래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에라스도는 누구냐면요, 고린도 성의 재무장관이에요. 에라스도는 고린도 성의 재무장관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로 하면은 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획재정부에 있는 장관이 그거 담당하는 사람이 이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파워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돈 갖고 있으면 힘이 있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바울을 따라다녀요. 그래서 고린도 성 거기에 재무장관이거든요. 이 사람 보내고 그 다음에 디모데를 보냈어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어요. 디모데가,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하고 에라스도 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람 편에, 두 사람 편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게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디모데가 아니었어요. 디모데는 당시에 어렸어요.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이 원했던 사람은 아볼로예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이제 가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죠, 그렇죠? 아볼로가. 그래서 디모데, 이 고린도 사람들은 그래도 나이도 먹고 또 아볼로 파도 있었으니까, 아볼로 나이도 먹고 아볼로 파도 있었으니까 아볼로를 원했어요. 근데 어린 디모데가 오니까 이게 바울이 우리 고린도 사람을 우습게 알았구나 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답답한 게, 이 바울이 이걸 몰랐느냐? 아니요, 알았어요. 근데 아볼로에게 수없이 야, 네가 좀 가져라. 근데 아볼로가 안 가겠대요. 12절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바울의 속이 타죠. 지금 가야 되는데, 지금 사람은 먼저 이미 가서 자기 계획을 얘기했었는데 이게 계획이 틀어지거든요. 사람이 점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고, 그리고 이 바울의 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그래도 아볼로가 가면은 좀 괜찮은데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아볼로가 안 가겠다고. 그래서 바울은 많이 권했거든요. 제발 가달라고. 말을 안 들어요. 안 가겠다 이거예요. 아마 이게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죠. 근데 이제 아볼로 편에서는 뭐 자기 당파가 있으니까 또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또 개인적인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바울이 원하는 대로 안 따라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래도 괜찮았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아볼로는 안 가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제 광장의 문도 열렸고, 그리고 전도는 더 해야 되겠고.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이 아볼로가 안 가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편에 갈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16장 10절 11절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를 이제 에라스도하고 보낸 거예요. 이 디모데가 어리니까 내가 가서 잘할 수 있을까요? 바울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대하니까 바울 아버지 내가 잘 할 수 있을까요? 나 무서워요. 근데 바울이 그걸 아니까 야 겁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편지 써줄게. 그래서 이 편지에다가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겁먹지 않도록 잘하고 제발 그애가 어리다라고 멸시하지 말아라. 내가 나랑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나처럼 대해줘라. 나게 해줘라. 이게요 결국은 일이 터집니다. 안 돼요. 사람들이 디모데가 하니까 우습게 여긴 거죠. 근데 바울이 제일 또 힘들었던 게 당시에 아까 대적하는 자가 많았다 그랬죠. 이제 바울이 이 대적하는 거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부흥이 크게 일어났는데 그때 당시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아데미 여신,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아데미 여신. 이 아데미 여신은 가슴이 몇 개 있다고요? 12개. 12개 있어요. 왜 이렇게 가슴이 많죠? 다산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를 많이 낳는 게 풍요의 복일 줄 알고 가슴이 12개 되는 여신이 있어요. 이게 이 아데미 여신인데 이게 이제 이 여신을 굉장히 숭배를 해요. 그리고 이 여신 때문에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그 여자 제사장들, 그래서 온갖 음란한 행위들을 다 하거든요. 근데 이 여신상을 만드는 조각상들이 있어요. 이 은으로 만들거든요. 돈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런 거 필요 없다. 이건 다 사람으로 만든 게 무슨 힘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은으로 만들어서 장식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을 완전히 아주 쓸모없는 일로 우리가 하는 일을 모독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모독한다라고 하면서 그 은 만드는 모든 직공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데모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바울이 여기서 사람들의 이제 막 설명을 하고 이 에베소 총독이 있어요. 총독들이 나와서 야 지금 다음에 제대로 변론을 해라 하고 이제 우왕 막 떠들고 개구리 위로 떠드니까 그래서 다음에 설명을 하고 이제 소란을 흩어졌는데 문제는 그 소란이 흩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바울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바울이 여러 가지 환란에 당하다 결국은 여기서 못 있고 그리고 이제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도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원래 일로 가려는데 그래서 이제 계획을 아무래도 내가 빌립보를 들렸다가 여기를 가야 되겠다. 배 타고 가면 여기 배 타고 가면 좋은데 이 배 타고 가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배에는 사람이 누가 탔는지 안 탔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맘만 먹으면 배 안에서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배를 못 타고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제 육지를 가면은 사람들이 못 찾잖아요. 어디 육지를 흩어졌는지. 그래서 결국은 빌립보로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힘든 일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빌립보로 걸어 올라가서 내가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 다 틀어지고 막 그러니까 정말 힘들죠. 그래서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에게로 가겠다라고 계획을 바꿨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고린도 교회에서 화가 났어요. 아까 얘기했죠? 디모데 같이 어린애를 우리 교회로 보내가지고 설명을 하고 계획이 바뀌었으면 제대로 해줬어야지. 너 웃겨나? 그치? 네가 마음속으로는 안 가려고 하면서 간다라고 우리에게 거짓말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갖겠죠.
그 문제는 제가 거짓말하는 거 보니까 원래 사도가 아닌데 사도라고 자기가 자칭하느냐. 그래서 바울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여. 너무 화가 나죠. 바울이 분노의 편지를 씁니다. 화가 너무 나가지고 분노의 편지를 딱 써놓고 그 다음에 바울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죠. 내가 괜히 보냈나? 화내지 말걸. 막 노심초사하던 차에 그때 이제 그 분노의 편지를 누가 가져갔냐면 디도가 가져갔어요. 이제 디도는 나이가 먹었어요.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리지만 디도는 인정받는 사람이니까 디도가 그 분노의 편지를 가져가서 잘 해결을 했어요. 해결을 하고 이제 어디로 왔냐면은 빌립보로. 바울이 빌립보에 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본도에서 빌립보로 디도가 와서 지금 상황이 잘 됐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해서 쓴 편지가 뭐예요? 고린도 후서예요. 그게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먼저 쓴 편지 그것 때문에 내가 후회도 하고 근심됐는데 이게 내 근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근심이다 라고 해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다 풀어줘요. 근데 바울이요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자기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탁한 게 그거예요. 너희들 뜻대로 지금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너무 답답해하지 말고 믿음에 서서 용감하게 대신 사랑으로 대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16장 13절 1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실 이 말은 바울이 어느 정도 이 분란이 일어날 걸 예측을 하고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정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뜻대로 안 됐을 때 분노하고 우리 뜻대로 안 됐을 때 정말 답답하죠. 근데 중요한 게 그겁니다. 우선 껴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고레오라고 하는데 그래고레오 말이 좀 그래고레오 이게 헬라 말인데 이 깨어가 좀 외우기 쉽게요. 그래 이렇게 하면 좋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게 정신 차리라 주의하라는 뜻이거든요. 깨어라는 말이 이 깨어라는 말은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말세에 깨어있으라 뭐 이런데 주위에서 정신 차리라. 왜 주위에서 정신 차리냐? 마귀가 마음에 틈탈 걸 생각하고 주위에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계속 불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타니까 깨어있고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는 거는 당연한데 여기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어요. 이게 재밌는데 안드리제스테예요. 안드리제스테인데 이거는 이제 아내르에서 나온 말이에요. 남편, 성인 남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용감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용감하라. 그러니까 지금 겁먹지 말고 용감하라. 지금 디모데 가는데 내가 오거나 고린도 교회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는 담대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으로 행동을 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게 우리가 살면서 성경이 뭐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배를 건너갔다 말았다 환경이 어떻다 이거 다 몰라도 좋은데
이거만큼 꼭 붙잡고 살아야 되겠기에 이 말씀으로 오늘 주제를 잡을 거예요. 화나고 답답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고 답답하죠. 근데 저는 이게 남자답게라는 말이 이제 원래 진짜 아내는 이게 남편, 성인 남자 뜻인데 이게 이 헬라말로 사람은 안트로포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드로포스. 그러니까 저는 사람답게 좀 하자. 사람답게. 제가 늘 얘기를 했죠? 우리 사람은 다른 사람 모르고 우리는 누구 닮은 사람이다? 하나님 닮은 사람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여호와는 무슨 뜻? 나는 나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잃어버리면, 화났을 때 나 자신을 잃어버리면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예측을 못하게 되죠. 그렇죠? 그럼 이제 후회하게 되고. 그래요. 이제 중요한 게 저는 이게 남자답게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써놨어요. 근데 저는 사람답게, 지금 나답게 내가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주변 사람들이 다 내 맘 같지 않고 환경이 내 맘 같지 않아도 나는 그런 거에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왜? 나는 나니까.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나다. 이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분노하더라도 분노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분노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분노에 져요. 잠잔다고요. 그때 깨어있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답답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마음 몰라주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이끌어주지 않고 이랬을 때 다시 한번 나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나는 나니까 이 믿음 속에서 용감해야죠. 여기 강건하라고 하는 건 건강이 아니라 용감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안 흔들리거든요. 정말 용감해야 돼요. 정말 용감해요. 그래야 안 흔들려요.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말을 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화가 났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나다워야 된다. 내가 왜 쟤네들한테 화를 내야 되나? 내 일이기 때문에 나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요 고린도 후서에 가보면은요 별얘기 다 써요. 자기 신앙적 체험도 막 쓰고 그 다음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죽지 않아! 막 그러면서 소리치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나는 나다. 이게 확실히 서야 돼요. 그래서 이게 되어질 때 그 다음에 사랑으로 일하는 게 되어져요. 화가 났는데 무슨 사랑이 뭐가 얘기가 필요했어요. 근데 화날 때조차도 나는 나니까 내가 이겨낼 수 있어 이 분노를. 그래야 사랑으로 행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나는 나다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이 사람들을 대하면서 많은 경우를 때 자기가 원하는 거는 이건데 이걸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삥삥 돌려서 얘기를 해요. 좀 답답해요. 저는
연애를 하지는 않았어요. 숙매로 만났어요. 근데 만난 지 몇 개월 만에 결혼했다고요? 3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저는요, 밀당을 못하겠어요. 밀었다 당겼다 뭐 그래야 된다며요. 그래 그냥 결혼할 거면 그냥 쭉 가면 되지 뭐 그거 밀었다 당겼다 그러냐. 근데 물론 이게 사람마다 성격 차이기는 해요. 밀었다 당겼다가 그걸 재밌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것까지는 사람 차이라고 중요하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내 겉과 속이 같게끔 행동하고 말해야죠. 바울이요, 즉 가장 무리했던 일, 즉 고린도교에서 계획된 대로 계획했던 대로 바울이 안 가고, 그러니까 고린도교에서 바울을 거짓말쟁이, 사도도 아닌 놈 이렇게 막 몰아붙이니까 이제 바울이 결국 이제 분도 보내고 난 다음에 빌립보에서 이제 디도가 그 문제를 아까 해결하고 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일자에 그 얘기가 먼저 나와요. 자기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겸손히 하였으리요? 꼭 계획하기를 육체에 따라 계획하여 예의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우리 얘기했죠. 처음에 계획이 여기서 고린도로 갔다가 빌립보로 가서 다시 고린도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겠다 이렇게 계획했을 때 이 말을 사람들에게 얘기해 줬을 때 내가 속으로는 나는 빌립보로 먼저 갈 텐데 달래주기 위해서 고린도로 간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했겠냐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육체에 따라서, 그러니까 영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겉으로는 간다 해놓고 속으로는 안 갈 건데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 이게. 나는 겉과 속이 같다 이거.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난 거짓말쟁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빌립보, 마게도니아로 먼저 간 이유가 문제가 많아서 그렇다는 거를 너네들 좀 알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덧붙입니다. 18절 시작.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니. 하나님은 믿음한 분이시고 난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한다. 나는 겉으로 이해하고 속으로는 아니다 라고 한 적이 없다. 겉과 속이 같다. 우리 삶 속에서 이게 정말 중요해요. 사람을 대하면서 이게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 저는 속이 터져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밀당을 못해요.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목회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좋습니다. 다 그러고 좋게 얘기를 하고 속으로는 아니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목회가 부드럽게 되겠죠.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좀 어떤 면에서 그게 또 부럽기도 해요. 근데 안타깝지만 전 그게 안 돼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다 이거예요. 약속도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9절입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아니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이해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해하면 말을 했으면 그대로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다 그대로 이해로 됐다 이거예요. 행동으로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종을 강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고 화낼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근면하네 이런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마음 먹은 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다 된다 이런 거 보자 없죠. 그렇죠? 이 신방 가서 저는 그래요. 신방 가서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을 겁니다. 아이 괜찮아요. 아무 걱정이 없을 거예요. 저 이 말을 못해요. 저는 이 말을 못합니다.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극복하십시오. 이게 더 확실하죠. 극복할 힘이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서 그래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 있어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화내는 거 당연해요. 화냈다고 해서 하나님 나 화냈어요. 나 축제를 줬어요.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내는 거 당연해요. 하지만 화를 넘어서야죠. 넘어서는 방법 아까 얘기했죠. 나답게 남자답게 없죠. 나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나는 누구도 나를 대처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나답게 이 문제를 행동으로 옮겨야죠. 중요한 건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이 진실이 때로는 오해받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진실은 통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저와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죠. 우리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함 같이 우리가 나는 나답게 그리고 진실함으로 모든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고 축복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겉과 속이 같기에 우리가 아멘하며 따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넉넉히 이기되 나는 나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닮은 그런 사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되 정말로 우리가 뱉은 말 그들의 행동에 옮기며 겉과 속이 같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실함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546장입니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큰 은혜가 넘치나이다. 정말로 충만한 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큰 은혜를 이끌어 주시사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딸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인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 닮은 자녀로서 정말로 겉과 속이 같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게 해주시사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 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되 11조 드린 손길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넘치는 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여 항상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물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되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전 건강보다 이후의 건강이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오며 새해 감사과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태어난 생명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인생 전부를 축복으로 이끌어 주셨고 아버지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 잘 감당하며 복의 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님이여 하나님 앞에 감사금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오며 성경금들이 귀한 마음 보셨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성경금이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필리핀에서도 사역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지원금 주정금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예물드린 귀한 마음들을 보셨고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안내로 수고 많으신 부인 에스더 여전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오며 또한 이제 헌금위원 재정인에게 축복하여 주시오며 또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손길 가운데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씀 축복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광고는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일어난 내공사 에스더 여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신년 감상분 김민희 감상했고요. 또 한 가지 광고 더는 특별한 광고는 아니고 제가 그 동영상을 하나 잠깐 보기 위해서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성탄절을 얘기를 했는데 성탄절이 무슨 뜻인지 몰랐대요. 근데 성탄절이 있기는 한가 보다 늘 아버지가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북한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남한에 오니까 이게 성탄절이 예수님 탄생한 날이구나 그제서야 알았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뭐예요? 북한에도 자기 같은 사람들 많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믿지는 못하지만 어머니 아버지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에 상당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좀 북한 도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제가 백결동 성도님을 많이 축하하는 거는 우리 백결동 성도님이 많이 있었는데 다 완치가 됐어요. 아니 하나도 발견 안 돼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이제 3개월 있다가 가고 앞으로 이제 6개월 더 있다 가고 그 다음에 1년 있다 가고 3년 있다 가면 완치됐습니다. 그렇게 완치 판정을 내리게 될 거예요. 또 5년이 걸리거든요. 하나님이 강건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데 우리 아픈 사람들 저나 여러분은 다 장담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힘들 때 저한테 꼭 기도 부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 또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도 또 같이 기도를 하고
그래서 누구도 장담 못하니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백경훈 성도님을 향해서 우리 박수 한번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굉장히 동안이셔요. 저랑 나이가 똑같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 같은 사람 항상 참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일어서주시고요. 찬송가 54자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금년 안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나는 나로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답답하고 분노하지만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사 사랑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여 겉과 속이 같은 진실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사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권능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으로 충만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진실함과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결심한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말해버리 이여와 그 가족 온 식구들 말해버리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으로 함께 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